오늘은 설교 제목이 부담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과거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있을 곳, 거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처가 있을 적에 거기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 또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 거처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거처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미국에서 검사했을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는 6개월, 이제 1년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부담을 가지는 눈치예요.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를 환자를 집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물론 병원은 서울에 있고 형제들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불가능했습니다만은 좀 기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런 다양한 것은 저희 서울에 사는 그 처제가 제가 형부를 꼭 고쳐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신식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것은 6개월, 1년이 아니고 병원 입원 기간을 빼면 약 3개월 정도 그 집에 머무르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처제가 저를 집에 모실 적에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모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오니까 이제 남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라는 그러한 참 자유로움, 또 푸근함, 하루하루가 좀 천국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제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한 일화를 읽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에 가서 이름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등록하기 위해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미 마리아는 이제 출산을 앞둔 그러한 임신녀로서 이제 출산을 앞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때 해산알이 차서 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를 이제 구유에 누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외양간에서 출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게 무리가 아니겠죠. 구유에 누였다라고 했으니까 외양간에서 출산하셨구나. 이 말은 베들레헴 그 여관 주인이 마리아 해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를 조용하고 안전한 따뜻한 방으로 영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중요시하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나그네가 노숙을 하는 것을 대단한 잘못을 여기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했는데, 더구나 그 베들레헴은 그들의 고향인데,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인데, 또 누구나 마리아는 수산을 앞둔 그러한 부인인데, 이들을 외면하고 외양간에서 그들이 출산할 수밖에 없는,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 제가 찾은 답은 일반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그 여관집 주인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을 적에 그들의 그 외모 그러니까 아마 좀 가난한 행색이었겠죠. 그래서 가난한 행색의 그 여행 계획, 그 외모만 보고서 그 중심에는 이제 태어날 예수님을 임신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돈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이 호적통로 가는 이 특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없다. 미안하지만 하고 그래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면은 첫째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외면을 보고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젊거나 부자같이 보인다, 많이 배운 분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그렇게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라고 하면은 너희께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활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이들이 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혹은 여관반 주인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차별했죠? 그 마리아가 위대한 구세주를 임신한 분인 줄 알지 못한 채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면만 보았기 때문에 차별을 했고, 이들은 어쩌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인의 절반은 늘 이곳을 찾아오는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공부를 하시든지 군대에 근무하시든지 하는, 그래서 짧은 기간 이곳에 스테이하다가 떠나가시는 그러한 교인들이 저희 교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많이 배우시고 많이 가지시고 건강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섬기느라고 좀 피곤해 하시는, 그러한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그 한숨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은 하지만은 우리가 지식 유무, 재산 유무, 건강 유무에 따라서 심지어는 얼굴 색깔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오신 그 교인이 있죠?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흠이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교회는 본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죄가 있는 분, 죄를 지었던 분, 과거가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도움을 또 이제 필요로 하시는, 요구는 하지 않지만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허물 많은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 않느냐. 나도 주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 하면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내가 오늘날 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흠이 있는 사람이 혹 흠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어이 그런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늘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번 구원받은 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도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받아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갔던 베드로 또 바울 험이 많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천한 어부 출신이었고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동대 피를 빨아먹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많이 흔들리고 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름을 지어주시면서까지 그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였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부대접 이렇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생각 가지고 봅니다. 저는 돈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믿을지인데 우리는 재물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치료받을 때 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홍콩에서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한 집사님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뵙고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얼굴이 회복 안 된 그런 시기였는데 대접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봉투를 주시면서 이제 치료비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3주간 입원했는데 70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치료비가 필요했어서 염치 없지만은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놀랬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돈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치료비로 쓰시라고 주신 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 뵈려고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오래전에 그분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날아갈 처지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급하시다고 돈을 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집이 팔리면 갚으신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리신지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돈을 주시겠다고 해서 은행 확인해 보니까 돈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 돈을 박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좀 많지 않아? 절반만 드릴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종이다. 다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또 하필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점도 그렇고 하나님 제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목사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세요. 아니 목사님 안 받으시면서는 제가 개인으로 돈을 쓰지를 않고 제가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목사님을 위로하시라고 이 돈을 드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금액도 놀라웠지만은 제가 아픈 환자로서 서울을 가니까 약간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짧은 순간이지만은 내가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래서 또 한편엔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소외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그 뒤에 2차례나 또다시 만나자고 해서 대접하시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집사님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분이 홍콩에서 사실 적에 제가 그분이 이사 오셨으니까 가서 신방을 하고 그분이 아플 적에 가서 또 말씀으로 건면하고 기도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희 집을 오셨는데 제가 그분과 아이들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홍콩을 떠날 때 공항까지 와서 제가 배웅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새로 오는 교인을 신방하고 아프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을 대접하고 가시는 분들 공항까지 배웅 나가는 것, 일상적인 제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라 특별하게 더해드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깊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이제 자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던가 봐요. 그것은 처음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접을 했어요? 제가 공항에 나갔어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돈을 주시면서 헌금봉투에 기도를 적었어요. 그 기도가 참 은혜로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한순간도 어디에서 설 수 있으면 어디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서먹으로 바꾸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콩에서 뿌렸던 눈물이 싱가포르에서 기도와 찬송을 잘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 폭포수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받은 사랑을 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수요 계좌에 더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들레헴을 방문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향 땅을 방문했는데 출산을 앞둔 임산부인데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처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숙을 하시든 외양간에 주무시든 구유에 누이시든 부대접 당하시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실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 부부의 외모만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모셨더라고 하면은 큰 구원과 복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게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고 살아서 구원과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이 여간집 주인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외면했을까? 만일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여간집 주인이 가난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노인, 어려운 이들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래 갇혔을 적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나그네 내가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해가 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가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고 약하고 나약한, 드러내고 욕은 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충정을 받았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이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름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름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함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결정된 것은 그들 주변에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영생과 영벌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영벌과 영생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다가온 소자에게 행한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내게 다가온 한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일이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종합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게 다가온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속에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아는 자라고 하면은 내게 다가온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손을 펴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경고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광채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다가오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친절과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어쩌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소자들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면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많은 간증으로서 확인되어졌습니다.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테레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늘 선영에 대한 교훈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늘 테레사에게 얘야, 누가 좋은 일을 할 적에는 말없이 하거라. 바닷물 속에 돌을 던지듯이 그렇게 말없이 좋은 일을 하거라. 그럼 선행을 늘 격려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테레사가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무신고 마태복음 25장을 펴서있는데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마치 심장을 꿰뚫는 것과 같이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강체가 다음의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6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인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도울 때마다 늘 그 마음속에 가난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자.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자 하며 섬겼다라고 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이제 수녀들이 함께 섬기다가 피곤할 때는 앉아서 손가락을 서로 이제 하나 구부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You did it to me. You did it to me.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You did it to me.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로, 그런 이제 행동으로 늘 격려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진호 목사님, 이분이 청계천 뚝방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이제 일은 많고 이제 해서 몸이 연약해지고 그렇게 도와드려도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자 실망해서 안 되겠다 하고 그 빈민촌 목회를 그만두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홍대를 한 바퀴 돌아보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니 새 아이가 누워서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야, 왜 우느냐? 목사님 배고파요. 알아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행상을 하는 분이셨는데 단소에 걸려가 유시장에 구류되는 바람에 아이들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파요 목사님 하면서 그중에 막내 아이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는데 눈물 흘리는데 그 아이 얼굴에 그 순간에 짧은 2-3초 기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 아이 얼굴에 겹쳐 보이면서 목사님 배고파요. 그때 목사님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아이 얼굴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려고 지금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주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휘황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고 찾아오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한 가난한 소재로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게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오신,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분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체험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꾸어주는 것이고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함께 저와 지내면서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애쓰신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와 애쓰심을 제가 압니다. 이런 지칠 만한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내 가슴에 피가 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그네와 같은 위치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곳 아니라 어떤 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하셨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 이익을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분들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부담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